11월 8일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참 험하고 악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신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희생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 하나님신 예수님을 닮는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닮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에 뭐 하는가? 가만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면서 수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과정 가운데 그 사역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1절부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세요. 근데 병자를 치료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 병자도 그렇고 그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지 않고 화가 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날이 안식이래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냐? 왜 안식일에 치료하냐? 병자가 치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냐? 그래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그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은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수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깊은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를 우리가 특별한 용어로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두 번째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7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할 때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땅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면 뭘 준비하자, 집도 다 팔자, 엉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막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만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했지?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는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삶이 절대로 내 의지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책상 위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제 의지로 살았어요. 무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참 중요하고 우리가 또 많이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네 가지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은 그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의 왕,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위기상황을 만나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잠시 알 수 있는 것은, 왕이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고 권력을 쥔 사람이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왕도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날까?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누구나 삶 속에 문제는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히스기야가 삶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그 강대국에서 우리가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라고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이 남유다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편 5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나 만난다는 겁니다. 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만 힘든지 알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니까 이 가정도 보고 저 가정도 보고 이분도 보고 저분도 보고 우리 성도님도 보고 성도님 아닌 분들도 많이 만나게 하세요. 보면은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저런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문제를 만나면 나를 부르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여쭤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도우심을 구하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지? 이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때로는 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엉뚱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도깨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깨비 이야기에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가 나옵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도깨비 방망이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도깨비 방망이가 얼마나 좋냐. 도깨비 방망이는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옵니다.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요.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 나와라 그러면 짜장면도 나와요. 이 도깨비 방망이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도깨비 방망이 얼마나 이걸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이 도깨비 방망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라고 했어. 더군다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돈 나와라 뚝딱, 내 아들 제일 좋은 대학 가라 뚝딱, 사업이 성공하라 뚝딱, 질병은 치료되라 뚝딱,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신앙의 초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지? 저도 신앙의 초기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잘 몰라서 누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기도는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와 도깨비 방망이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 그대로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기록했죠. 이 바울 사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목사님 봤을 때, 연구해 봤을 때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또는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다. 그 질병도 두통이다, 간질이다, 눈병이다. 바울이 그 밝은 빛을 봤잖아요. 그래서 눈병이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지만 결국 사실은 뭔지는 우리도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 좀 제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사단의 이 육체의 가시가 제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바울이 기도해요. 아버지 이것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신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래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식으로 됐다 그만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한 그 바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주의 종 바울, 그 주의 종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라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는데 나는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꼭 이걸 해주세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해주실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실망이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야 기도해도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말씀하세요. 그럼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깊게 묵상해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대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압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생명을 다 바쳐서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생명을 내놓고도 그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울면서 막 난리치면서 나 저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해도 우리가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왜? 싫어서? 미워서? 아닙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른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 것인지 분별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봐요.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돈 다 날리고 가정 파탄 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그냥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정말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말고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이것만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상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안 해주시는가?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진정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정말 이것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내 인생이 이제 평생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 그것이 진정 좋은지 나쁜지는 하나님만이 명확하게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내 평생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능력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우리가 상상하는 딱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상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닮는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대화 속에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 그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물론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기도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만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구했는데 안 주시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속상할 수도 있지만 걱정할 거 없는 것은 하나님은 구한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런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의 놀라운 역사들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많은 것을 생각해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 속에서 오늘은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